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참 무섭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송수 권사님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백신 후유증으로 힘들고 우리 고시자 권사님은 또 밀접 접촉자 옆에서 어저께 검사해서 오늘 마침 음성으로 나와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림절은 대강절은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확신하에서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정체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야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시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오늘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재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를 들면 80세 노인이 매일같이
나 죽을 거야, 나 곧 죽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새 100세도 살고 120세도 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항상 나 금방 죽을 거야,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80세가 넘은 노인이라면, 또 90세가 넘은 노인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것처럼 30대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고, 특별하게 큰 사업을 벌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살 것 같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전부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재림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내가 영원히 이것을 지킬 거야 라고 한다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말했듯이 어느 시점에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가끔 어느 날 몇 월 몇 시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이단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재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우리가 그거는 이단이야, 그거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찬양에도 부르고 했지만 재림의 날을 기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다 그날을 바라며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제 그날에는 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이 완전히 승리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재림의 시간이 온다 해서 그런지 우리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머리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속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 예를 들어보면은 옆에 집 사람이 복권을 맞았어요. 그 사람은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웃집 살아도 여러분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을 내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 이런 사실이 내 마음 깊숙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이 왜 기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스바냐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그러니까 주전 620년 전이었습니다. 이 스바냐의 예언은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외치면서 요시야 왕에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해 줍니다. 아주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이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 그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정말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갖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리 가라였고 모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정말 완전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일들이 벌어진 이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산당을 다 철폐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스바냐를 유다의 예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먼저 예언자 이름 스바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바냐라는 이름은요 짜판, 우리가 스바냐 하지만 이거는 우리말로 하는 거고,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요 거기에 짜판과 야흐가 결합된, 그러니까 짜판 야흐라는 그런 말이 스바냐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 짜판이란 말은 숨기다라는 말이고요, 야흐는 여호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숨기다라는 말이 스바냐의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스바냐의 이름 여호와께서 숨긴 자라는 말처럼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숨긴 자가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숨긴 자, 하나님이 숨긴 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숨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냐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숨긴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숨긴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스바냐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날, 그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숨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숨김을 받냐면 규례를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 또 여호와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한 게 뭐예요? 난 못해요, 이런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할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난 다 할 수 있어라는 것은 교만의 극치를 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숨김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의 때에 숨겨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혹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혹시라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 이게 뭔가? 혹시라는 말은 울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혹시라는 말은 혹시 하나님이 안 해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난 다 알아, 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정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알 수 없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데 내 모습 속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모르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혹시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다 됐지. 우리는 그렇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혹시라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는 것, 나를 숨겨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권으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시간 여기 있게 하시고 나를 숨긴 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우리는 평가할 수 없고, 다 우리는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는 인식,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숨겨진 자야 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또 큰 보상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또 그 모습에 감격하셔서 나에게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더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더 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우리에 부어주시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보상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해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또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숨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소수의 사람들, 숨긴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그래요. 숨김을 받은 자,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지만 숨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살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난 숨긴 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숨긴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숨긴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새 역사가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그 새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우리의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어려움 속에서 숨겨주셨는데 나는 지금부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드는데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요, 일생을 한번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숨겨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기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숨긴 자인 우리가 노래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주제가 뭐예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너에게 내가 너를 숨긴 자로 만들어줬잖아. 이제부터 너는 내 앞에서 노래하는 거야.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전부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노래해, 노래해. 여러분, 어느 때 노래가 나와요? 기쁠 때. 그렇죠?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더 강조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거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내 마음속의 정체성이 그런 찬양을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요, 숨긴 자를 위해서 그들이 받을 형벌까지도 하나님이 다 없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숨긴 자에게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원수까지도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원수를 쫓아낸 후에도 혹시 다시 올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화를 당할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온전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나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뭐 집값은 점점 올라간다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뭐 결혼해도 애를 낳을 수 없어. 요새 뭐예요? 뭐 3포 시대, 4포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 다 포기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숨기신 자고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다 이렇게 불러주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것,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체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불안하기도 해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가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 믿어져요? 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이렇게 미세한 조그만 자를 알 수 있을까? 전마도 못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요.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잠재의식까지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날 우리를 숨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시고 내 미래를 헤쳐나갈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요,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들어도 금방 듣고서 금방 또 잊어요. 그리고 또 걱정에 막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인간은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다가도 우리의 사건이 자꾸만 닥쳐오면 우리는 흔들려요. 중요한 것은요, 흔들려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 그쵸? 뭐 갈 때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곧 우리는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주는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면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야.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제부터 그분이 나를 숨겨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시간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나는 숨긴 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이 순간도 나를 숨긴 자가 되도록 하실 거야. 매 순간 나는 어려움 속에서 숨긴 자가 되어서 결국 모든 고통과 고난도 나를 비껴나갈 것이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별히 젊은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부르셨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것들은 한순간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오늘 같이 성서일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교회나 바울이 기쁨이 막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옆에 막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고난이 와 있고, 싸움도 있고, 교회 분쟁을 초래하는 자도 있고, 나쁜 일을 행하는 행악자도 있고, 이런 단어가 빌립보서에 엄청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는 교회고, 바울 역시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기뻐하라. 기뻐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이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절망 속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6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사람들의 모습을 어때야 되냐? 시작. 그날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쁜 사람은요, 지금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관용구인데요, 손을 늘어뜨린다. 그거는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 있어요. 내 손을 견고히 하라. 늘어뜨리지 말고 내 손을 견고히 하라. 또 히브리서에는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기쁜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은 다 처져요. 그렇지만 기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릎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갑자기 나에게 덮이면 나는 순간 좌절하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압도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인해서 우리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살아갈 용기까지도 잃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악은요, 이렇게 쉽게 물러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마다 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악에 막 확 눌려갖고 내게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더 큰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항상 바라보는 믿음, 특별히 이 대강절 동안에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3장 17절 스바냐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데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은요 뭐예요? 전능자십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 혼자 싸우라고 놔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대신 나서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좀 연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밑에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짝을 져서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기쁨을 받는 자,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예요. 또 있죠. 또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더 새롭게, 더 능력 있게, 더 발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너무 기뻐 노래하고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보고 너무 기뻐 노래하고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스바냐 노래가 되게 익숙한데 항상 느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참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 내 작품인데 너는 참 내 잘 만들었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요 나는 부족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너를 보면서 내가 참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 새롭게 막 만드신대요. 더 새롭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여러분은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항상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노래를 하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오늘 뭐라냐면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재림 때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도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자를 만드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숨기신 자로 오늘도 숨겨주시고 마지막 날은 정말 많은 사람이 멸망당할 때 나를 온전히 숨겨주셔서 하나님의 재림의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나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스바냐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어둡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나를 보면서 너무 잘 만들었어. 내가 보니까 너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괜찮어. 너무 기뻐하고 노래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내가 뭘 두려워할 건가? 시대가 악해서 비록 거기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절대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 손을 늘어뜨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하나님이 결론으로 19절과 20절 같은데 1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팔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힘든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속에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겪으며 힘들어했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 그런 수치까지도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전심으로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숨겨준 자입니다. 숨겨준 자, 그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새 역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새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 재림의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이렇게 숨겨주셨고 순간순간 숨겨주셨고 이렇게 마지막 날 나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